좋은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간에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가정이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좋은 가정에는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김씨인 것을 좋아하고 건씨인 것을 좋아하고 이씨인 것을 좋아하고 자기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 교회도 어떻게 하면 소속에 대한 자존감이 있을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에게 여러분 조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출신이고 우리의 가문은 여기에 속했으며 우리 가문의 제일 어른은 누구고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가 엄난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서로 간에 송사하고 세속에 빠져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고쳐라고 하는 말을 그냥 현장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갖다가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한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한 것을 기억해라.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강야를 지나갈 때 햇빛이 막 내리쬐면 사막에서 그늘이 없으면 낮에는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기억해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마른 땅이 됐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런 말 있죠.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죠. 여기에 여러분 소속에 대한 복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불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역사를 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누가? 모세에게 속한 사람만 건너는 거예요. 바로에게 속한 사람은 그만 그 홍해에서 다 익사했습니다. 수장이 됐어요. 같은 바닷길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바닷길이 열리지나 어떤 사람에게는 바닷물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속된 것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소속을 잘해야 돼.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를 따라 강약교에 거합니다. 강약교회가 된 거예요. 강약교회. 강야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르지 않는 메추라기를 먹게 된 거예요. 농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이게 신령한 음식이에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거기에 살게 강야에서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먹을 수 없는 장소에서 먹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환경에서 마시는 거예요. 물이 날 수 없는 환경인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없는 장소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샘을 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던 곳이 강야 교회였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구약에만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교회에서 보면은 강야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봐도 저들이 흙이 질 것 같은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흙이 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곳은 강야에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어린 아이가 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사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채워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빛내주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저 장래 행렬에가 마주쳤을 때에 그 죽은 아이를 살려서 다시 울고 오는 그 발걸음을 다시 웃고 집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니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것을 즐거운 줄 모르고 살면 불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사람에게는 징계해서 죄를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내용 10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령한 음식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내용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12명을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에 정탐하러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녀와 가지고 모세 앞과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 내용을 보면 이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보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그 지파의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못하리라. 이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거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못한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병 못 고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된다. 저는 40년 한 자리에서 목회하면서 건축을 하든지 뭘 하려고 하면 꼭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든지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된다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냥 갔더니 나온 결과는 많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자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강야에 거하게 하고 그들이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그 강야에 태어난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너희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조상 역사를 거울 삼아라. 그런 역사를 거울 삼아라. 그리고 또 보면은 고린도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10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역사가 우리의 자기들의 본보기가 됐다.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자기들 안에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망한다. 망하는 본보기, 잘 되는 본보기 두 가지가 있죠. 시험, 어떤 사람이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다가 망했다. 음행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면,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게 될 때에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병을 보내가지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라고요. 음행하지 마라. 그래서 교훈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는 것을 보고 모세 때에 음행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모세 때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음행하면 이렇게 망한다. 음행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바르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하게 되면 망합니다. 분별 없는 이성교제도 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신론과 자와 또는 악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그들과 사랑의 손을 잡게 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함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면 악인을 징계할 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죄가 없지만은 의인이었지만은 풍랑 만날 유라굴로 풍랑 배에 타고 있으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또 요나가 탄 배가 엄청난 풍랑을 또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 문제는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정죄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애국가가 아름답게 불려지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온 어디에 가든지 내 걸려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나라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키우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있지만은 마귀는 실족시키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 위하여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한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자기를 진짜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합격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끌려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어 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역사가 잘못되면요 미래가 잘못됩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역사를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리면요, 후손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잘한 것도 기록하고 안 된 것도 기록해서 후손이 교훈을 받도록 해야 역사의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선줄로,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 저를 누가 간섭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장로님 되시면 다 자기 관리 잘해요. 권사님들 마찬가지.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남의 여인 저 멀리에서 뻗고 모욕하는데 정욕이 동해가지고 그만 데리다가 죄를 지지 않습니까? 있을 때 조심하고, 뭔가 좌우할 때 조심하고, 간섭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겸손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실패한 다음에 침상을 띄우면서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어요. 서대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게 맞아 죽어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육체가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 문을 여시고 서대반에게 사후에 누릴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대반은 아픔을 이기면서 환하게 웃었잖아요. 여러분, 시련이 오거든 좌절하지 말고 피할 길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시험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시험을 이기고 교회도 시험을 이기고 교계도 시험을 이기고 우리 모두도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 의지하면서 질병에 눌려있지 말고 환경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